영국을 대표하는 작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 네, 셰익스피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을 대표하는 작가는 누가 있을까요? 네, 스페인은 어려우시죠? 네, 미게 데 세르판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지은 소설 중에 유명한 것은 여러분이 아시듯이 돈키호테입니다. 네. 그는 스페인이 난 가장 위대한 소설가, 극작가, 시인이라고 불립니다. 돈키호테를 읽어보시지는 않으셨다 하더라도 돈키호테가 어떨 때 쓰이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좀 괴짜 같은 사람이 있거나 좀 현실과 동떨어진 사람이 있거나 또는 무모한 사람이 있을 때 쟤는 돈키호테 같아 이런 말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돈키호테는 소설의 주인공 키아누라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에게 붙인 별명입니다. 그는 기사도 소설을 엄청 좋아했는데 그 소설에 심취하여 자기 스스로 자기가 기사라고 믿게 되었고 50이 넘은 나이에 기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오던 갑옷을 창고에서 찾아서 녹슬고 곰팡이가 난 창과 방패를 가지고 삐쩍 말라빠진 말을 타고 이제 여행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풍차를 보고 거인이라고 생각해서 싸움을 하다가 나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 죄수들을 풀어주는 등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돈키호테의 기상천외한 행동은 세르반테스의 기발한 공상과 풍자적인 문장으로 인해서 더욱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데요. 이 책이 진짜 사랑을 받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돈키호테가 가진 마음과 행동 때문입니다. 돈키호테는 정신 나간 한 사람이 엉뚱한 모험을 하면서 겪는 이야기이지만 그 안에는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한 실천이라는 동서고금을 막론한 위대함이 들어 있습니다. 돈키호테는 스스로가 기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사도 정신을 제일 우선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정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기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담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돈키호테의 눈에는 모든 것이 정의와 정의가 아닌 것으로 보이게 되었고 자유를 뺏긴 사람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몸을 불사하고 싸웠습니다. 또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어려움에도 당당히 맞섰습니다. 이렇게 돈키호테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지 않고 가치 있는 이상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불의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나설 수 있는 용기가 돈키호테에게는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도 돈키호테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볼 것은 돈키호테가 그러한 이유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면 반대로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바를 용기를 가지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지키고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나옵니다. 다니엘서는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돈키호테 이야기보다도 더 재미있고 흥미진진합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젊은이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젊은이들의 용기와 행동,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은 어느 누구도 감히 상상해낼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일화 중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에피소드입니다. 다니엘은 역사적 혼란기에 살았습니다. 나라의 국군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으로 유다의 인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성경에서 신할로 표현된 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이 세워진 곳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범죄의 온상이며 신성모독의 중심지입니다. 이런 곳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끌려갔습니다. 국군이 기울고 있는 자신의 나라를 뒤로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용맹을 바벨론을 위해서 써야 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왕과 바벨론을 위해서 그들은 힘과 지혜를 모으는 훈련을 3년 동안 받아야 했습니다.
평소 속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는 유다인으로서 더러운 땅인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 그리고 그들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는 것, 아주 치욕스럽고 또 잔인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우리나라가 창씨 계명을 당했듯이 그들의 이름도 그들의 나라 말로 불리지 못하고 바벨론식으로 불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유다의 물을 빼기 위해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뇌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낯설 뒤 낯선 곳에서 이루어지는 세뇌 교육은 그들의 생존 본능과 결합하여서 그들의 문화를 정말 아무 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나는 바벨론 사람이 돼야 해. 바벨론을 위해 살아야 해. 안 그러면 나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어.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있는 사람들도 가스라이팅을 당하는데 가족도 친척도 아무도 없는 이런 젊은이들이 바벨론 왕궁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할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그들은 절대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3년 뒤에는 왕 앞에서 또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끌려온 청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왕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출신에 대해서 성경은 왕족 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흠이 없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자들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젊은이들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엄친아죠. 엄마 친구 아들.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들입니다. 이런 꽃다운 젊은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은 채 바벨론 사람이 되어가는 일은 안타깝고 또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비극과 같은 일입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아비규환과 같은 이때에 정신을 똑바로 차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정확히 아는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놓치지 않기로 뜻을 정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지으신 이가 누구인지도 알았고 지금의 시간도 역사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정신을 몰살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하는 바벨론의 뜻을 따르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책임지는 환관장에게 찾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를 먹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왕의 신임을 받고 왕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환관장은 다니엘의 요청을 한 번에 거절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밥을 안 먹어서 다른 소년들보다 성장이 더디거나 혈색이 좋지 않고 건강을 해치며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니엘은 자신들을 감독하는 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작정 음식을 안 먹겠다는 것이 아니라 열흘 동안만 왕의 음식 대신 포도주 대신 채식과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흘이 지난 후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거나 아무 차이가 없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열흘 뒤 채소와 물만 먹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얼굴은 다른 또래들보다 더욱 윤택하여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사 그들은 그 뒤로도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는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환난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환관장을 찾아갔을 때 환관장은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좌절하면서 이건 정말 안 되는 일이었어. 내가 무모한 짓을 했지 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환관장에게 부탁하는 일도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부탁을 했는데 겨우 용기를 냈는데 환관장이 거절했을 때는 우리가 받는 상처는 물론이지만 이제 진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본문은 9절에서 환관장이 다니엘의 부탁을 좋은 말로 거절한 것은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명령이 절대적인 힘을 가진 왕궁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세뇌 교육을 받는 자들이 왕의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환관장 입장에서는 아주 큰
일입니다. 바벨론을 부정한 나라로 생각하고 왕이 하는 일을 부정하다고 보는 자가 나중에는 반역을 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색출하여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세뇌 교육을 하는 환관장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관장은 다니엘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어쭈 이것 봐라 이렇게 하지 않고 적대감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치근한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자신의 입장을 조용조용 설명하면서 다니엘을 설득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니엘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환관장에게 부탁을 했을 때부터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환관장의 거절은 엄청난 데미지로 다가왔지만 다니엘은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뜻을 정한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실패를 거울 삼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그리고 감독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환관장에게 요구한 것보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부탁을 합니다. 10일이라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다시는 다니엘에게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보호하심으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궁에서 왕의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를 먹지 않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소년들에게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모든 방편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 후로도 다니엘과 친구들은 믿음과 자신의 생명을 바꾸는 상황에 여러 번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뜻을 정한 이들은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왜 번번이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지난번에도 힘들었고 지난번에도 슬펐고 지난번에도 아팠고 얼마나 내가 힘들게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또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며 슬픔에 빠지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원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기로 다짐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신앙과 생명의 위험을 받는 순간에도 언제나 당당하게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그들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육신으로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일 귀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들은 알았기에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명이 귀하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만이 중요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면 재미도 있지만 정말 좀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성경책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혼탁해져 가는 세상에서 나와 우리의 교회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정신이 번쩍 들게 됩니다. 10월 27일 날 종교개혁 주일날 시청 앞에서 연합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부산에서 올라오셨고 저도 그날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희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독교는 한 번도 세상과 같은 길을 간 적이 없습니다. 원래 기독교는 세상과 반대로 가는 종교입니다. 이번에만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기독교는 항상 세상과 반대로 가는 종교였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는 세상과 구별이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증표를 나타내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나도 언젠가 그렇게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나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어떠한 불의와 멸시도 감당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또 이방인이 교회의 지체가 되고자 할 때 그들에게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를 완전히 버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고 이전의 삶에서 돌아선 자들만이 또 철저한 검증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하고 지체들을 받아들였지만 이때도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고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교묘히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기복주의를 교인들에게 심어 놓았습니다. 교인들이 현실의 삶과 현실의 문제와 복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했기에 그렇게 해서 또 많은 교인들이 와서 힘을 얻고 나가야 했기에 아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교회도 물질주의에 물들었다는 또한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년 전만 해도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복받고 이렇게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물론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도 예수님 믿고 삶의 문제가 해결돼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오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 교회는 그 문제의 해결의 본질을 알려주질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보물을 캐듯이 보물을 발견하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모든 해결 방법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 봐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야 함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 제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도만 열심히 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이 문제를 뚝딱하고 해결해 주실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인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봉사하고 열심히만 다니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달려나가야 할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알려주지 못하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항상 지각하지 않은 사람이 지각자들 때문에 혼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기에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사람이기에 살다 보면 가끔씩 하나님을 잊을 때도 있고 내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저도 마음을 다시 다잡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 나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드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신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해야지 왜 인간이 신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과 이 진리들을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알면서 믿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이 땅에서 나의 욕심과 나의 입신양명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과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거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일이지만 그 일이 너무나 힘든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교회에 나오시고 매주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수심 집사님 한 분도 저에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나는 우리 엄마가 교회를 다녔고 지금도 가족들이 교회를 다 다니고 있으니까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내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좋은 말씀 듣고 좋은 이야기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란 것은 그건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정녀에게 태어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안 믿어지시는 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안수 집사님께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믿지 않는 집에서 시집을 와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절대 안 믿어졌다고 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전도사님이셨기 때문에 새벽 기도도 나가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했지만 성경이 너무나도 안 믿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저희 아버지에게 솔직히 당신은 성경이 믿어지냐고 물어봤더니 저희 아버지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믿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후부터 정말 신기하게도 믿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삶이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아주 큰 의문이고 아주 큰 그들에게는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고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의심도 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기에 이 놀라운 삶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고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간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과 모든 고난을 피하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내게 일어나지 않는 보증처럼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계략입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처럼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입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보지 않고 땅에게 고정시키고자 하는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익숙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익숙해서 구원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서 그것을 가꾸지 않으면 그것은 방치되게 됩니다. 우리의 머리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방치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구원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잡초가 무성하게 되고 그 잡초가 또 다른 잡초를 맺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익숙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움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 삶과 기분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처럼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방법은 늘 신선하면서 뜨겁습니다.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면 매너리즘에 빠지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하지는 않지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세상이 다 이렇게 흘러가는데 뭐 나라고 별 수 있겠나, 나도 그렇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를 이제는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때 그것을 가만 바라보지 않고 바꾸려고 하는 노력도 포함됩니다. 죄인을 사랑하고 포용하지만 죄는 용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사람들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모해야 합니다.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다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항상 드라마 이야기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드라마를 엄청 많이 보는 사람처럼 생각하시겠지만 아시다시피 4년, 5년 이렇게 지난 드라마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미스터 선샤인에는 조선을 팔아먹은 이완익을 죽이러 온 고해신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완익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투지 말라. 내 하나 죽인다고 다 넘어간 조선이 구해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고해신은 적어도 하루는 늦출 수 있지. 그 하루에 하루를 보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오늘의 하루가 지나면 내일의 하루는 오늘보다 더 쉬워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는 오늘의 하루가 지나면 내일은 하나님이 잊혀지게 됩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말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나의 삶의 한 가지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목표가 바로 설정되어 있어야 우리는 믿는 바를 향해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용감하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것들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돈키호테라는 정신 나간 한 사람이 펼치는 모험 이야기도 본인이 믿는 바에 따라 정의를 실천하며 사는 그 이유로 그 정신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으키고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믿는 바를 굳게 하여서 삶으로 살아내실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 나가실 것입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